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이 있죠. 올라갈 때보다 언제 더 조심하라고 그럽니까?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꼭 등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중요한 교훈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정점이 이르게 되면 이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야 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산 위에 올라가면 참 기분 좋죠.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유리된 곳에서 이제 우리가 호연지기에 자연을 가까이 하며 또 그 기운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이 해돋이를, 해맞이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돋이하는 광경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연 속에 나를 두고 세상과 격리된 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고 참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오는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 위에만 계속 있어서는 안 되죠.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는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가 좋다고 해서 산 위에만 계속 머무르면 안 되지요. 산 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상 속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산 위에서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산 아래가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가정의 일도 생각나지 않고 일터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산 위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상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도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상과 현실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하거든요.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돼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상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바라며 사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현실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고 지금 산 위에 모인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속에서 이제 모여든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니까 나머지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산 위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2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산 위에서는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산 아래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 속에서만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산 아래의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산 아래 비참한 현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이 산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의 처지는 매우 공공하기 짝이 없었고 참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만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도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다녀야 하는 직장 혹은 내게 부여된 삶의 터전, 가정 또 내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현실 세계를 이겨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이 시대의 과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책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저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그가 어떻게 치유함을 입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고 또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허락받고 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을 받아야 될 것인가.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이렇게 먼저 강조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형벌받은,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병에 걸렸다고 당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면 안 돼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 편에서 멀리서 사람이 오면 큰 소리로 3번 외쳐야 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3번을 외쳐야 해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1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거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자, 산 위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서 내려와서 따르고 있는 것이고, 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했다 그랬어요. 원문 성경대로 하자면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겸손 속에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냥 뻣뻣한 자세로 내놓으라고 손을 내미는 것과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좀 도움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상대방의 마음에, 내 마음에 다르게 와 닿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사람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나병 환자들이 낫는다고 그랬거든요. 저가 나병 환자들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허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주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겠습니까? 그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학생이 새해가 돼서 내가 한 학년 진급하니까, 혹은 고3이 됐으니까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각오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성적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떨어질 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분들이 더 열심으로 공부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를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모두가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보릿고개 조심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뭡니까? 옛날 춘궁기가 있었죠. 가을거지 해가지고 걷어들인 쌀 이제 다 먹어버리고, 이제 보리 추수 때까지는 6월에 되게 보리 추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모내기 들어가잖아요. 6월 초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되게 4월, 5월쯤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보리가 이삭이라도 패면 그거 어떻게 걷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춘궁기다 그랬고 보릿고개라고 그랬어요. 고개 넘는 것만큼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할 때 보릿고개를 조심하라 하는 말, 이 말은 3월 시작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한 석 달 해도 성적이 전혀 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하고 지쳐버려요. 포기해요. 그 고비를 넘기라는 거예요. 왜 그때 성적이 오르지 아니하는가?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고비를 넘긴 사람만이, 학생만이 비로소 성적이 향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보릿고개를 잘 넘겨라, 이렇게 늘 선생님이 강조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남다른 각오를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시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저 산골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하나님을 찾지를 아니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공고했겠습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그렇게 살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 살아봐야 소용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떠나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 금식을 시킵니다. 금식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리고 잃었던 땅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벤에셀에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셨다.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아모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했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해요.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절대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금식하며 간절히 구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죠. 일천이생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고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운동 다니던 체육관이 있는데 제 영봉동에 있어요. 영봉동에 이제 먹자골목 그쪽에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다 보면 이제 술집이 하나 있어요. 술집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술집 입간판에 그 적어진 글이 야, 참 저렇게 하는구나. 술 먹는 사람들은 저 정도구나. 그걸 보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새술에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못해도 저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저절로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 간판에 어떻게 적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술집이라는 그런 이제 가게입니다. 월요일,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 수도 없이 마시는 날. 목요일, 목이 터지도록 마시는 날. 금요일,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 좀 지저분합니다만 토할 때까지 마시는 날. 일요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날. 하루도 안 빼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술 먹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찾고 은혜 주시면 다행이고 안 줘도 하면 상관없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기 목숨 걸고 나오잖아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특별한 은총을 받잖아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다투고 살인하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봤지만 너희가 얻지 못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한 번이라도 하면 낫잖아요. 새해가 돼서 운동해야 되겠다 결심한 분 많을 거예요.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그러는데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오면 나은 거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나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순종하면 더 나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새해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사는 세상만이 비참한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면 이 세상이 비참해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요. 올 한 해가 그냥 그저 잘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아야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쉽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허락받고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나병 환자가 지금 가까이 왔거든요. 모두가 다 손에 돌 하나쯤 쥐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변을 살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 어떤 병자는 죽어가는 병자도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직접 가지 않고도 살리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손을 대신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을 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해도 부정을 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죄의 오염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접촉하셔서 죄인을 거룩해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신 그 뜻이 뭐겠습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일종의 스킨십을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병 환자를 직접 상처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어디에 손을 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딱 봐가지고 이 나병 환자 이마에는 나병이 없으니까 이마에다 손을 대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상처난 몸에다가 손을 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것 같아요? 이건 상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왕에 손을 대실 때 어디에 손을 대셨을 것 같아요? 상처난 부위에 손을 대셨을 것 같아요. 사람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생각하고 살아왔을 텐데, 자,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식이 있는지 몰라요. 혹은 부모가 있는지 몰라요. 형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온 가족에게 버림당했을 겁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당한 사람이고 가정에서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상처난 부위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느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았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그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형편이 참 딱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만 내가 힘들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이고 또 죄인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저희를 다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바닷속에 던져졌고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기도가 주의 전에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뻔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풍랑 만나가지고 제비 뽑혀서 결국 이 사람이 풍랑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낙인 찍히고 바다에 던져진 사람인데, 그리고 물고기가 저를 삼켰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기도가 주의 전에 미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요나가 아주 못마땅해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한 겁니다 하면서 아직도 뭐가 그리 잘났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반항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뭐였습니까?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또 가축은 육축은 얼마나 많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용서를 믿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내가 형한테도 용서 못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용서 못 받고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온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아니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뭐 잘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이만큼도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를 나타내신 거예요. 상담학에 빈 의자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 의자 기법은 참 내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형편, 또 어려운 일, 누구한테 말 못할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담하면서 이제 내담자라 그래요. 내담자로 하여금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은 내담자라고 그러는데, 빈 의자 2개를 놔두고 이제 의자 하나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라. 고민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빈 의자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얘기를 다 털어놓도록 해라 그래요. 이게 빈 의자 기법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빈 의자를 앞에다 놔두고 이제 내 속마음을 상대방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서운했고, 내가 이래서 얼마나 내가 상처받은 줄 알아? 내 사정이 지금 이런데 당신이 나를 너무 몰라줘 하면서 이제 또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편 의자로 가서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런 줄 몰랐다. 근데 사실은 나도 이런 형편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 나도 형편이 이래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역지사지죠.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빈 의자 기법이에요. 이 빈 의자 기법을 통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도 빈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또 나와 인간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역지사지한 가운데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게 빈 의자 기법이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누구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까? 내 앞에 빈 의자가 하나 있다면 거기에 누구를 앉히고 싶습니까? 어떤 때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실제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요. 어떤 때는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이해해주는 딱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다면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내 모든 사정을 살피고 잘 알고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안타까움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귀찮아하고 그리고 행여라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서 부담스러워서 물리치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신 주님이 아니에요. 내 상처난 부분을 손을 대시는 주님이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모습에 따라서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의 상처난 부분에 손을 대시면서 나를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 살고 또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분명히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가운데에 주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 은혜로 깨끗함을 입게 되면 결례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찾아가서 내가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에서 다 낫다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해서 일종의 깨끗게 되는 예식을 이제 거행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정으로 사회로 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복귀를 허락하는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래서 결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사회로 복귀하도록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신 게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해요. 첫째는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크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주님으로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통한 교육을 하셨지 병자 고치고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 고쳤단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주님하고서 이제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급진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내세워서 왕으로 내세워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나니까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야, 예수님이 임금 하시면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지금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알리지 마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셔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고 막 급진적인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하고 막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와 쓸데없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들과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켰거든요.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희 손에 잡혀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아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실 때가 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공생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가 놀라운 주의 은혜로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났어? 얘기 좀 해봐. 하면은 마스크 쓰고 다닐랍니까? 마스크 써도 얘기하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물어도 대답 안 하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나병 환자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네, 마스크 쓰고 한 분이 휴 우리 정권사님이 휴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안 하겠어요? 이 나병 환자가 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마가복음 1장 45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서 사람들한테 막 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큰 은혜 입었잖아요. 큰 은혜 입었는데 마땅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났어요. 자, 병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도 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얻었어요. 어떻게 났어? 그러니까 몰라. 약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뭔 약 먹고 나았는지 모르겠어. 그러고요. 또 그중 나은 사람은 또 뭐라고 해요? 근데 이건 더 교만한 모습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 줄 알아?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거야. 이러거든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게 아니라 내가 영광받고 있는 거예요. 내 수고를 앞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미스가 왕이 병 걸려 죽을 뻔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눈물로 호소한 거 보고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해서 히스기야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15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자랑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라이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서로 간에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베드로에게는 안드레의 동생이 있고 요한에게는 형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관계가 참 거꾸로운 사람인데 이 둘이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내신 은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목하지 마라. 얼마나 찬란차게 좋아하는 제자예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서 주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거든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과 권능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 새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선한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한 형편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내 수고에 아름다운 응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사무엘 모페 목사님이세요. 이걸 이제 성씨가 미국 사람들은 뒤에가 성이 오고 앞에가 이름이 오기 때문에 우리말로 모페에서 마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삼열이거든요.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심호하셨고 그리고 숭리학교를 설립하셨고 또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에요. 자,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이분의 동상을 세우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초대 우리나라 교회에 유명한 봉사했던 최봉성 목사님, 이분은 최권능 목사님으로 통한 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기념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은인입니다. 나의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선교사님의 기념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때려 부술 겁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우지를 못하고 있을 때 모페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에게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에 기념관을 세웠어요. 오늘날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에 이 마포 삼열 목사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 홍보를 PR이라고 그럽니다. Public Relation이라는 이 공익을 위한 광고, 이걸 이제 우리가 PR이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PR 그러거든요. 그런데 PR을 참 우리말로 기가 막히게 해석한 말이 있어요. PR을 뭐라고 그럽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응답하셔서 선한 결과를 주셨을 때 피할 것은 피해야 해요. 내 자랑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내가 영광 받는 거 피해야 해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축여 세울 때 혹은 그리하지 아니해서 마음이 서운할 때 우리가 그거 피해야 해요. 대신에 뭘 알려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을 알려야 해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광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알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새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욥기 3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하실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속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쌓아요. 하나님이 서운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정말 경건한 사람은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분노를 쌓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요. 기도해요. 신앙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고 내가 외톨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도울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있을 때 산 아래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 긍휼히 여기시고 내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덧입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의 선하심을 널리 자랑하며 사는 복된 이 새해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 첫 번 예배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자리입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는 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찾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하는 또 원망하는 소리 대신에 탄식 소리 대신에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과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은혜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사 오늘도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새해가 참으로 복된 새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질고와 환난 가운데 노임받게 하시고 선한 형편 얻어 더욱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